자, 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6절 이 말씀은 시편 107편에 총 4번이 나옵니다. 13절에도 나옵니다. 13절 눈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9절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28절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28절 보면은,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같은 말씀이 4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4가지 유형이 시편 107편에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주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지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3절,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절부터 6절까지.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였었도다. 그들이 광야 외딴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자, 이 구절은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은 먼저 교리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이고 그들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른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출애굽 때 상황이 아니죠. 출애굽 때는 동서남북에서 나왔다 해도 그냥 이집트에서 나온 것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동서남북에 다 모여든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들은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그러한 환란 시대의 성도들, 유대인들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사항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못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귀다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대환란 때 지금 유대인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산으로 광야로 속히 도망가는 그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적 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광야로 산으로 도망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기서 이제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겠죠. 그게 6절 말씀이죠.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자, 고난에서 부르짖기 때문에 주님 그들을 건지시는데 그럼 어떻게 건졌습니까?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그 말씀이 7절에 나와요. 7절.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자, 시편 107편 7절을 한번 보세요.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출애굽 때하고는 다르죠. 출애굽 때는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근데 거의 뭐 제2의 출애굽 같은 사건에서 출애굽이 아니죠. 뭐 유대를 벗어난 거죠. 벗어난 상황에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거주할 도시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도시가 어디냐? 예, 구약의 예언에서 알 수 있듯이 에돔, 페트라를 말하죠. 예. 그 도시로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페트라로 이제 도망쳐가지고 20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마 만나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은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신가 사람들의 자녀들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자,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주할 도시로 인도해 주시고 줄인 혼을 채워주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짧게 살펴봤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죠.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참된 목자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의 동서남북에서 나와서 모여 살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혼이 참으로 영원히 거주할 그러한 도시를 찾지 못한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혼이 줄이고 갈증을 느끼고 기진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태를 깨닫고 뭐 어떤 상황에서 깨달았겠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떤 아주 극심한 환경이 뭐 그런 상황이 안 좋은 상태가 되면은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나를 이러한 고난에서 또는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건져내 달라. 뭐 자신이 모르니까 뭐 구원해 달라 이런 말은 못할지라도 주님 뭐 제가 이런 처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제 이 공과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그럼 결국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정말 자신의 혼이 영원히 가게 될 영원한 도시인 하늘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체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체험받지 못하면은 늘 공허함과 허전함과 채워지지 못한 것이 남아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다 추구하는 거죠. 다 추구해도 그건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채워야 될 유일한 공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대로
당연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죠.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기록해놓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 입술의 열매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찬양을 드리기를 원한다, 감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일이죠. 그걸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이 많겠죠. 근데 오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 생활 중에 일어나는 오만 때만 건 다 감사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 아주 많다는 거죠. 뭐 그 사람은 뭐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말씀 시편 107편 4절, 시편 107편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 시편 107편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강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갈 집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거주할 집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편 107편 7절 말씀대로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할 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07편 5절 보세요. 107편 5절에는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자, 이 말씀으로 뭐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면 시편 107편 9절 말씀대로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줍니까? 사자나 뭐 까마귀나 짐승이나 새, 뭐 물고기에 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데 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당연히 주시는 분입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정력으로 서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은 기도를 하고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 기도 안 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런 짐승에게도 그들이 주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먹을 주신다고 시편 보면 나옵니다. 예. 하물며 사람들이 또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주할 집을 달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걸 달라는데 물론 열심히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하나님 외면하고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그런 걸 들어주시고도 남는 분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탁을 준비해 주신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주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밀쳐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지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또 이 홍수 때나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계획을 멸시한 자들. 여기 보면은 11절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한 자들. 그럼 우리 영적으로 전개할 때는 뭡니까? 지금 구원을 거절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심이 하나님 뜻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다는 것은 구원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죠.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이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정말 사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적용할 수 있죠. 물론 더 깊은 교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지 않고. 자, 그럼 이제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리고 그들은 이 죄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지금 앉아있다는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들이죠.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오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들이죠. 사망의 선고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고 이 쇠사슬에 매인 자들이 다 마음이 낮아지고 다 하나님을 찾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고난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 다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찾기는 커녕 하나님 안 찾죠. 그리고 자기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엄청난 고난이 다가와서 생각지 못한 고난이 집안에. 그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그런데 자기가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어요. 왜? 안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다. 그러면은 그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원망합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 외에는 죄인을 돕는 자가 없다고 12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10편 107편 12절 끝부분에.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넘어지면 누가 돕겠습니까? 우상들이 도와요?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종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이 하다가 도리어 그들의 모든 것을 결국엔 혼까지 빼앗아가죠. 예.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고난이 와서, 그런데 주님 찾지 않고 더 가열차게 우상을 섬김으로 고난을 헤쳐나가겠다는 사람, 종교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그 정신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찾아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이 닥쳐오면 마음 바로 낮추어야 돼요. 겸손하게 하고, 뭐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건 모른다 할지라도 더 낮추어가지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그런 자들에서 기록된 곳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7장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29절 30절. 이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자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에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자들이 나오죠. 일반 백성들은 요한이 주는 회개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이 주는 회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좀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회개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 침례를 통해서 회개 침례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회개 침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뭐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 no,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안 믿는 거야. 왜? 그 순서가 있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여기 보면은 이제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을 못합니다. 그 말씀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그분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확신함으로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들이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당시 이제 뭐 사두개인들, 제사장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마디 묻는 거야. 아니,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가 주어졌길래 누가 당신의 그런 권위를 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권위를 줬냐고. 왜? 또 부잡이 나왔잖아요. 그냥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막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제사장이고 바리새파 이런 자들인데
어디서 갈릴리에서 왔다는 떡보자에 와가지고는 와 사람들 막 모아놓고는 막 할 말씀을 강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걸리잖아요. 신경 쓰이고 귀찮고 그죠? 어우 자기들이 턱 꺼낸 건데 이 뭐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묻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항상 대답하기 전에 먼저 역으로 질문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최고의 대답인 거야. 딱 질문을 받았어. 대답을 안 하고 역으로 딱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대답이다. 이거 한 가지 배우기 바랍니다. 뭐 물어보면은 묻지도 않은데 줄줄이 쭉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역으로 질문하세요. 역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이걸 물으니까 곤란해진 거야.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회개 침례를 안 받았죠.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요한의 침례가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줬다. 왜? 사람들이 침례인 요한에 다 나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대언자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면은 그게 사람들에게 낫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낫다 해버리면은 넌 지금 사람들에게서 낫다 하면서 또 왜 요한의 침례를 안 받고 요한을 안 믿느냐. 이래 되면 백성이 일어나서 돌로 치는 거예요. 저것들은 말이지, 아주 버릇없게, 우리가 다 대언자로 생각하는 이 요한을 갖다 믿지도 않고 침례도 안 받고 있어. 그럼 백성들이 다 분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대답도 못하죠? 우리는 말 못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럼 나도 말 못한다. 너희들이 말 못하면 내가 뭐라 말할겠냐? 예수님 이렇게 그냥 피해가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묻는 거니까 지금 다 알면서 꼬투리지 않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이 권위를 받아들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난리 막 법석을 뜨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과 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너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느냐 하면서 돌로 치려 했죠. 그 기회를 잡으려니 꼬투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역으로 딱 질문하고는 너희들이 대답 못하니 나도 말할 필요 없어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사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건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딱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서기관들, 장로들은 뭡니까? 예수님 누군지 다 알아요. 알면서 안 믿는 거잖아요. 믿기 싫은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까? 다 들어서 알죠. 하나님 아들이고 자기들을 구원한 구원자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기 싫으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이 꼬투리를 잡아서 한번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넘어가죠. 예수님이 그 꼬투리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답변만 타고 가버린 거죠. 몰라. 그럼 예수님도 나도 몰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자들, 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장로들,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자들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종교인들도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 이들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을 향해 세운 이 구원의 계획을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 뭐 다 거절했냐? 아니죠. 그들 중에 소수는 또 예수님 믿은 자들이 많이 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 가운데는 이 고난이 찾아오면은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이 고난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자들이 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시편 107편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놋 문들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들을 끊으셨도다. 그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이 죄와 또 멸망의 이 빗장들을 끊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앞부분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며.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 두 번째 부분, 마음이 낮아서 고난 중에서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묶여있는 죄의 사실에서 그 결박으로부터 끊어버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07편 15절. 매번 이제 고난에서 건져주고 나면은,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이 나오죠.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신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딱 건져주고 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 고난에 처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져버렸다. 나를 떠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분담하고 있는 거죠. 분담하기보다는 우리의 고난을 짐을 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맡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악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해서 지옥 보낸다고 막 비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죄를 말미암아 지옥 갈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난에서 건져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거꾸로 생각이죠. 하나님 악해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해 지옥 보낸다. 그 구원의 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해 지옥 보낸다는 건 듣고 있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 이루신 일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니. 자, 주님은 너무 선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지만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리어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악하다고 비난하는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고 또 입술로 감사도 고백이 되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또 찬양을 들이대고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똑같이 노래로 찬송하는 것 그게 찬양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열심히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